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지난주 수요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말씀으로 주제로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런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희가 마지막 본 말씀이 19절 말씀이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끝을 맺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은 깊은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많은 어머니의 사랑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한 그 모든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전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어머니의 사랑 그러면은 참 하늘 같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집안이 좀 어려울 때 어머님이 생전 처음 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조개를 많이 어디서 띄워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뭐 할 건가 하고 봤더니 그걸 열심히 씻어서 그때 말로는 이제 달아야죠, 그죠? 달아야 돼, 이렇게 잔뜩 해갖고 그걸 또 이고 나가시더라고요. 희한하다, 그렇게 하고 뒤를 따라가 봤더니 시장에 가셔서 그 시장 골목에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달 내려놓고 그걸 파시는 모습을 봤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는 순간 너무 당황했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분이 나의 엄마라는 걸 알면 어떡할까, 그럴 정도로 전 당황했는데, 자식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은 그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하나도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제가 고등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었죠. 등록금이 없었는데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했던 옆에 친구는 같이 시험 보고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파악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대기 순서 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만 빠져나가면 걔네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걔 부모가 저한테 와서 어차피 등록금 없으니까 못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가 포기하면은 주겠다, 뭘 주겠다, 이렇게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죠. 저희 어머니가 한참 우시더라고요. 사랑으로 돌아다니시면서 그걸 마련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근데 마감날 안 된 거예요. 근데 5시 은행의 마감인데 5시 어머니가 찾아가신 거죠. 찾아가셔서 은행 지점장한테 내일 아침까지 꼭 해오겠다고, 내일 아침까지 꼭 해왔다고, 그냥 어차피 내일 아침에 학교에 통보를 할 텐데 그때까지만 좀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어머니 손잡고 가서 어머니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제 손을 붙잡고 저희 친척집에 간 겁니다. 잘 사는 집이거든요. 그 당시에 답심리에 유명한 신흥교통이라는 거기 사장 아주 가까운 친척이거든요. 사정을 한 거예요. 등록금 좀 빌려달라고. 그런데 돈이 있다고 많다고 해서 빌려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쌀쌀맞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손잡고 나오는데 그 집에 식모 아줌마 있지 않습니까? 그 식모 아줌마가 막 뛰어나오더니 자신이 식모해서 번 돈을, 감춰뒀던 돈을 저에게 빌려준 거죠. 참 인간이 그래요. 예. 알고 보니까 저도 스토리가 많죠, 그죠? 예. 그 뭐 이렇게 아픈 얘기 많습니다. 아픈 얘기 엄청 많고요. 제가 싸나 보이고 독해 보이는 이유는 아픈 것만큼 싸나 보이고 독해 보이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기름 절절 흐르는 삶에 자랐으면 그렇게 각박하고 싸납지 않을 텐데, 삶이 각박하다 보니까 마음도 각박하고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사납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안 사는 건 아니고 역시 사나워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그 어머니를 잃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그 어머니 생각만 하면은 그냥 그렇게 울음이 나와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제 나이가 지금 65세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죽는 그 순간에 마지막 부를 이름 중에 하나가 분명히 엄마, 엄마 그러고 갈 거예요. 구구절절히 그분과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그래. 아마 다윗의 마음은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구구절절히 죽을 고비를 함께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그런 게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주를 뭐라고요?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를 사랑하오니 나의 힘이 되시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이두용 시인이라는 재미난 분이 계세요. 그분은 공학도시죠. 공학도시인데 공학을 전공하고 수십 년째 공업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나이 50 가까이서 갑자기 시인이 길을 걸으셨어요.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그래서 공돌이들도 시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어머니에 대해서 쓴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백마고지 가보았다. 백마고지 여러분 아시죠? 백마고지 가보았네. 철원 평야 395m 고난의 고지, 그 고지를 보니 울 엄마 생각이 났네. 뭔가 그 백마고지 그 치열함, 갑자기 그 고지를 보니까 엄마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달굽이 오듯 쏟아지는 총탄과 포탄들, 마사가 피를 토하는 그 산에 심장을 내놓고 울 엄니 계셨네. 자갈을 골라 삼태기에 담고 계셨네. 반쯤 허리를 펴곤 이내 생사를 나르셨네. 그 어머니와 같이 지냈던 많은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을 이분은 이렇게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 우리 때로는 그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우리 삶의 많은 사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건들을 생각할 때,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 많은 사건들을 생각할 때 성경 말씀에 나오는 분노를 이해할 수 있겠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냥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냥 고백적인 그런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내가 진정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을 여러분 꾹꾹이 전리를 하고 다 해야 되다 보면 그래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지금까지 걸어간 과정이 그 사랑의 과정이었지. 그리고 그게 우리 마음에 그 어머니에 대한 감동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감동이 함께 깊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책도 얘기하고 저런 책도 하고, 이런 인생 얘기하고 저런 인생 얘기하고, 이런 시를 얘기하고 저런 시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감정이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여러분이 정말 잊지 못할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분이 내 삶에 없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그 생각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없었으면 어땠을까? 극우절절히 애모의 사랑이 내 어머니를 향한 것처럼 돌이켜보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참 제대로 응답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자, 시 하나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엄마 얘기가 나왔으니까 심순덕이라는 시인의, 여러분 유명한 시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를 생각하면서 저 영혼이 가시기 전날 밤에 그 입술에서 터져나왔던 93세 노인의 목소리 있잖아요. 엄마, 엄마, 엄마. 그렇게 외할머니가 보고 싶은 줄,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알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늘 이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고백에 더 깊어지는 고백이 있다면 분명히 이 고백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이상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요, 엄청나게 하나님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9절 말씀 보면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기뻐하심으로라는 단어는, 나를 기뻐하심으로라는 단어는 그냥 나를 매력덩어리인 줄 알고, 나를 매력덩어리인 줄 알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잠시 생각해 봤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매력덩어리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렇게 매력덩어리로 보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를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20절 말씀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렇게 얘기하죠. 20절 말씀에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의롭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죄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죄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게 너의 죄다, 너의 죄다, 너의 죄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죄에 대해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 내가 떳떳하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가만히 그 말씀 그 이야기들을 비춰보니 내가 그렇게 그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떳떳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내 손이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이 깨끗하다. 여러분 이 손이라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것이죠. 그렇죠? 이 손만 없으면 죄도 안 져. 손만 없으면. 또 손만 없으면은 좋은 일도 못해. 선한 일도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요 손이 문제야, 뭐니. 여러분, 손이 문제야. 예, 요 손만 없으면 죄도 안 지고, 요 손만 없으면 의로울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여기 본문 말씀에 내 손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가 의롭고 그리고 내 손이 깨끗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의롭다 여기시니 사람들이 정죄해도 하나님 눈에서 보실 때 의롭다 말씀하시니 내게 상을 주시고 내 손을 보실 때 깨끗한 손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의롭고 깨끗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의롭고 깨끗한 손으로 살아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21절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기 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따라 걸어갔고 그 다음에 악으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22절 말씀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떠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럼 22절 말씀에 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규례라는 말과 율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규례라는 말과 율례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은 법도니 도니 규례니 율례니 여러분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냥 뭐 같은 거로 다 같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다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규례는 뭐냐면 판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놓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서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내렸던 사건들을 그들은 다 기록을 하고 있죠. 율법과 다릅니다. 실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역사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놔요. 그래서 기록한 내용들 단지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은 작은 부분입니다. 성경보다 훨씬 더 두꺼운 책들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실제 사건, 실제 삶에서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했던 많은 사건들을 기록한 것인데 그것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판단하신 그 길을 따라서 이제까지 걸어왔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규례라는 뜻입니다.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율례는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요, 한 구절이라도 예를 들어서 모세 십계명이 있는데 모세 십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613개의 계명이고요. 613개의 계명을 조금 더 아주 확장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미시나인데, 미시나의 페이지는 근 1200페이지나 됩니다. 그러니까는 모세 10계명이 근 1200페이지에 많은 사례들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율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모세 10계명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그 규례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이 율례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지켜나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지켜나갔냐? 23절 말씀이 그렇게 됩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지켰다고요? 완전하게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이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는 얘기는,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나를 지켰다는 말씀은 이런 뜻이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는 얘기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양심의 대로 살기가 부담스러우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나름대로 그런 만한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만한 이유를 찾아낸다는 거죠.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나는 스트레이트하게, 그냥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그냥 못합니다, 그리고 이래서 저래서 어떤 인본주의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갖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저 사람이 저래서 그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상황이 이래서 그렇고 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직선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다. 그 말씀을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나로부터 나를 지켰다, 그런 얘기죠. 나로부터 나를 지켰다. 그럴 정도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앞에 20절 말씀에 결론을 얘기하죠.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24절 말씀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복을 하고 있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라고 얘기했다면, 20절과 24절의 차이라고 얘기한다면 그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 앞에서 그렇게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렇게 말씀을 지켰더니 어떻게 하셨을까?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 25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들은 다 다른 말씀들인 것 같지만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뭐냐면,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이 내용들은 다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눈이에요. 눈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뭐냐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예요. 무엇이 보이느냐의 차이예요. 상황과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다윗에게 눈을 주셨는데, 거기에 25절 말씀 보면은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셨다고 얘기하죠. 보이셨다. 세 번이나 반복해요. 이 짧은 단어에 보이시며, 26절 보시면은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함을 보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셨다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죠. 27절 말씀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 여기 눈이 등장하면 되죠. 보이시고 보이시고 보이시고, 여기 교만한 눈, 공고한 눈. 네, 사악한 눈에게 사악한 것을 보이시고, 교만한 눈에게 교만한 눈을 보이시고,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운 눈을 보시고, 온전한 자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그런 얘기죠. 그리고 28절 말씀은 똑같은 단어가 또 반복해서 나오죠. 주께서 나의 등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등불도 눈이에요. 눈은 우리 영혼의 등불이죠. 등불, 보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이게 하셔서 29절 말씀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 12정탐꾼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라, 영탐을 하러 간 거예요. 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 약속한 땅 가서 봐라. 정말 그런지.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갔어요. 갔는데 10명과 그 다음에 2명은 달리 보였죠. 10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긴 맞는데 거기에 엄청난 거인 족속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똑같은 것을 보면서 또 달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보면서 달리 얘기하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눈이에요. 그 눈.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 일상생활을 보면은 뭐 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뭐 막 그러지만 우리 평상시의 삶에 자그마한 불편함과 자그마한 일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쉽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안달하고 주의를 틀고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그런 일을 얼마나 쉽게 합니까 우리?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여서. 안 보여서 그럽니다. 보이는 것의 차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주셨는데 뭐냐면은 온전함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공고한 자의 눈을 주셔서 겸손한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영혼의 등불을 켜줘서 캄캄한 밤에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주를 의뢰하고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뭘까? 주를 의뢰하는 거구나. 주를 의뢰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를 의뢰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주시면은 그 눈이 우리에게 주를 의뢰하는 마음이 나날이 반석같이 견고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어둠 속을 뚫고 나간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적군을 향해 달렸다. 여기 달렸다는 표현은 위로 날랐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적군을 이미 다 쓰러뜨리고 그 쓰러진 적군이를 뛰어 달려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돼요.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 눈을 주시고 하나님은 의뢰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셨으니 적군이면 적군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 그 벽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도종환 시인의 표현처럼 어쩔 수 없는 벽, 고개를 떨굴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벽이 되게 하시고 절망의 그 벽을
기어오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힘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3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하나님의 도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성경의 인물들의 두드러진 특징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두드러진 특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놨어.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놨어. 그러니까 이마에 말씀을 걸어놓으니까 서로를 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정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말씀이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그리고 이 인간을 보니까 이 인간의 이마에 말씀이 찍혀 있는 거라 내 이마에 말씀은 안 보여도 네 이마에 말씀을 보이니 이 인간이 저 인간을 대할 때 내 말씀을 안 보여도 저 말씀이 보이니 저 인간은 자기 말씀을 안 보여도 내 이마를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니 어떡하겠습니까?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까? 시계를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팔목에 시계처럼 말씀을 붙여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뚜껑을 열고 닫으면서 아마 그럴 것 같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요새 전철을 타면은 지하철을 타면은 지하철에 온통 그냥 그렇게 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지하철이 어떻게 해서 10,000명이 더 많이 탔더니 하여간 사람들이 숨도 쉴 수 없다고 그래서 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숨도 쉴 수 없이 각한 데서 열고 보고 있더라고요. 난 놀랐어요. 하여간요. 야, 과히 대단하다. 그 틈도 없는 데서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걸 보고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죠. 서로 이마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성질을 부리려다가 하나님 말씀 보고 어떻게 성질을 부려요 서로에게? 분노를 하려도 어떻게 서로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분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 안에 모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안에 누구인지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누구인지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누구인지가 나오는 거죠. 가슴에 하나님 말씀 늘 새겨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 100편,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 그냥 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혼자 중얼중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중얼거리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다 보면은 참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정호성 씨가 쓴 밤 지하철을 타고라는 시를 보니까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눈 오는 밤에 불행한 사람들은 언제나 불행하다. 사랑을 잃고 서울에 살기 위해 지하철 타고 끝없이 흔들리면 말없이 사람들은 불빛 따라 흔들린다. 흔들리며 떠도는 서울밤의 사람들아, 밤이 깊어 갈수록 새벽은 가깝고 기다림은 언제나 꿈속에서 오는데 어둠의 꿈을 안고 차갑게 돌아가는 서울밤에 눈 내리는 사람들아, 흔들리며 서울은 어디로 가는가? 내 사랑 어두운 나의 사랑 흔들리며 어디로 가는가? 지하철 타고 가는 눈 오는 이 밤 서서 잠이 든 채로 흔들리며 당신은 어디로 가는가? 그냥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흔들림이란 시가 참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리잖아요, 우리. 그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만 그러나? 네? 그냥
그냥 어느 날 나는 안 흔들리고 싶어도 버스가 가면서 흔들거리면 나도 흔들어야 되고, 지하철이 흔들리면 나는 흔들려야 되고, 땅이 흔들리면 나는 흔들려야 되고, 여기 새벽기도 하다가 보면 아래층에서 춤추면 괜히 위층까지 여기까지도 흔들리게 되고, 수요일날 예배드리다가 밑에서 춤추면 갑자기 흔들리게 되고, 뭐 누가 준비하고 흔들리나요? 세상이 끊임없이 흔들어. 주위에서 끊임없이 흔들어.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그 흔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뭐를 가슴에 되새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을. 자식이 흔들고, 배우자가 흔들고, 세상이 흔들고, 뉴스가 흔들고,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흔들어도 그때마다 기회가 있어요. 그때마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세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깁시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있잖아요. 항상 그냥 많이도 이젠 싫어. 너무 자주 잊어먹어서. 저는 그 1000절 이상을 암송을 했는데 지금 남은 것은 100절도 안 남은 것 같아.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100절도 다행이야. 아이고, 그래서 어느 날 깨달은 건 뭐냐면은 반드시 많이 외운 거 좋은 것보다는 참 몇 구절이라도 그냥 24시간 돌아가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등불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것이 되게 하고 나의 흔들림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반석 같은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다윗. 우리 시편 23편 우리 함께 암송하시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천천히, 최선을 다해서 천천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고백합시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늘 젖어서 하나님께서 애모하시는, 그리고 애모하는데 허락하시는 구원의 등불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철학을 즐겨볼 수도 있겠고, 소설을 즐겨볼 수도 있겠고, 시를 즐겨볼 수도 있겠고, 때로는 과학을 즐겨볼 수도 있겠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즐거운 것들을 즐겨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무엇도 인생의 흑암과 고난과 위 가운데서 단 한 방울의 위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지만 그러나 그 노래마저도 인생의 자그마한 흔들림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산 인생만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에게로 오는 것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 임하시는 것이라. 하나님, 내가 애모하는 그리고 그리워하는 그 모든 대상을 모아도 그 모든 경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그리워하며 살게 하시며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 그러나 말씀으로 그 형체를 드러내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묵상하고 젖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둠 가운데 밝히는 나의 등불과 영혼의 눈이 되게 하시고 모두 다 흑암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때 걸어나갈 수 있는 등불과 인도할 수 있는 등불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살아있는 간증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때로는 답을 찾지 못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늘 길을 찾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믿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생각을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등불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내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의 애모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늘 말씀은 사모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한 자가 되기 소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